인터넷 그 신문 이런 걸 보면 한국이죠. 심심찮게 등장하는 기사들 가운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또 심하면 막 때리고 자기들을 막 혼내는 선생님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화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약 올리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전에는 우리 스승님들의 그림자도 조심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페류나들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에는 천인 공노할 만한 이야기들이 요즘은 아주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큰 허물을 지닌 교회 리더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숨길 일도 아닙니다. 교회들 간의 갈등, 싸움 끝이 없어서 전도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결국 가정에는 부모님들의 권위가, 또 학교에서는 스승과 어른들에 대한 권위가,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다 형편없습니다. 물론 냉소적인 이들은 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꼭 그것이 다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닌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의 역할을, 또 어른이나 스승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목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예전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나 예전의 선생님들이나 예전의 목회자들이 지금과 아주 차이가 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또 요즘의 그분들은 예전의 그분들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예전의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약점들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때에는 그분들이 어른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목회자이시고 등등의 이유만으로도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또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서 시덥잖은 권위주의, 잘못된 거 많잖아요. 그것들이 퇴출되어야 될 것이라고 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질서 사라지고 권위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처럼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가볍게 여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물론이거냐,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냐, 나아가 성경의 권위, 그리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쉽게 여기고 폐역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의 실천편이 12장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런 권면들, 사랑으로 행하라, 또 힘들어도 이렇게 섬기라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봐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권세를 존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정치 지도자도 또는 폐역한 독재자도 그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에 따릅니다. 논리에 이르게 되죠. 끝까지 가면요. 또 혹시 내가 그래서 내가 투표해서 선출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선출한 사람이라면 그를 우리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에 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둘째, 통치자의 권세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이도 권력을 잡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도, 또 옛날에 아주 악질이었던 히틀러나
또 김일성이나 지금 김정은이나 이런 아주 심한 독재자들도, 여러분 트럼프가 독재자 얘기는 아니고요, 뒤쪽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 아래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 옛날에 가슴을 뛰게 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런 그분의 역사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역사 속에 급변했던 여러 사건들과 정권 교체와 또 고대 한국 역사의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들로 해석합니다. 모든 역사,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잘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예 출발부터 잘못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권세를 잡은 이들은 저는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잘 대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요, 그 지도자가 인격이 완벽하고 그의 하는 일이 잘하고 있어, 그래서 한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죠. 그러나 혹시 어떤 부분들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권위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는 인정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우하고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길 때 그런 교회는 반드시 잘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면 그분들의 말씀 속에는 지혜와 경험이 녹아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 그 경험과 그 교훈을 잘 받으면 동일한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옳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았던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그 결혼식을 위해서 오던 여동생 내가 교통사고로 그만 모든 가족들이 거의 다 큰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죠. 그래서 오후에 또 다시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선을 그어 주시던 것을 보았어요.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잘 하셔야 되고 조용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입을 함구하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 장례는 그대로 그 다음으로 해야 합니다. 척척척 말씀하시는데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연륜 경험에서 오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또 다른 권위는요, 직분에 관한 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평양의 산정연 교회 이야기가 있죠. 유명한 그 한국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분께서 30대 연수한 나이로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한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셨거든요. 게다가 담임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 장로님이 주일에 교회에 오시다가 그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배 시간이 좀 늦으셨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교회 문을 삐끗 열고 살짝 조심스럽게 들어서는데 여기서 설교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갑자기 뻐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장로님이 되셔갖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앉기를 어디 앉습니까? 서서 예배 드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세요. 그 교회 전체가 정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진 거죠. 놀라운 건 그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서 예배를 끝까지 드렸고, 예배를 마친 후에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젊은 목사 앞에 와서 그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심기를 어지럽혀서 설교까지 방해했으니 저는 장로 자격이 없다라고 머리를 조아리셨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목사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절대 목사 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분명히 장로님 편입니다. 해도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너무 하신 일이죠.
물론 무슨 의미가 있었겠죠. 교인들 앞에서 예배에 대한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었다면 저는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죠. 여러분, 조 장로님은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던 주 목사님의 스승이셨어요. 그 당시 온 민족이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어른이요, 민족 지도자였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민족 지도자의 어른이었던 조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셨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자기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데려온, 자기가 청빙해온 목사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어른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큰 인격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 앞에 장로로서 지적받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 이야기는 산정연 교회뿐이 아니라 두고두고 한국 사회에 입을 오르내리며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교회 형편이 떠올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심지어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참된 교회,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의 권위가 바로 상대적으로 많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날 그 종교교육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참된 교회고, 둘째는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바른 교회였으며, 세 번째가 중요한데 권징이 바르게 진행되느냐가 바른 교회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질서를 잡을 수 있어야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른 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경고하고 심지어는 벌을 주더라도 제대로 이끌어야만 바른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거 두 개는 그렇다 쳐도 요즘 참된 권징이 바르게 진행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벌을 내릴 때 교회 자체가 아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떤 몇몇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또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권징도 많아요. 그러니 우습게 여기죠. 또 반대로 권징을 받는 사람도 픽하고 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에 예로부터 전해오는 수찬금지라는 벌이 있습니다. 교회 식구 중에 뭔가 큰 잘못을 범했는데 그로 하여금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정한 기간 내내 근신하게 하는 권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찬금지의 권징을 내렸는데 오늘날 그 벌을 심각하게 받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 가지 그리고 가버리고 또 그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받아주고, 그분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묻지도 않고 받고 어서 옵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애석한 일인 거죠. 그래도 한국에 여러분 의식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는 김동호 목사님이요, 오늘날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데는 세 가지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목사들의 책임이고요, 둘째는 장로들의 책임이고요, 셋째는 교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론인즉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왜 땅에 떨어졌을까요?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게 100% 옳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다 목회자입니다. 성도 누가 그래도 잘못 가르친 목사의 책임이 큰 거죠. 옛날에 한국의 목회자들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말이 좋아서 카리스마지, 이것은 주로 일방 통행을 의미했습니다. 김집사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순종하시오, 그럼 하면 순종. 그게 목회 잘하는 거라고 여겼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의도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권위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만해진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인격이 부족한 목사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을 섬길 줄 모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집니다. 그게 아예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존경을 나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은 진정한 권위는 허풍이나 위선이나 하는 목소리 까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과 언행일치의 삶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한 설교예요. 두 번째는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제공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교회에서 장로로 섬길 때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요, 7위 장로뿐이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를 모두 포함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른 장로들의 태도를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두 번째,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말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모두 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님들 모두 다 우선은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장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장로님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인간적으로 뭐 잘못된 방법으로 장로로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의 역사적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험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이 맡은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그 섬기되 섬김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명한 LA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CEO를 교회가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이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교회 CEO를 제가 사인을 했는데, 그 교회는 그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그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당회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내가 CEO지? 이렇게 나와서 똑바로 하라고 이제 이렇게 질서를 막 잡더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옳지 않습니다. 분쟁과 씨앗의 출발이 직분자들에게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교회와 이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의 제공자는 교인들이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겸손이고 순복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서 교회를 결정하고 운영하고 하다 보니 결국 누군가는 그 일을 결정짓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을 모든 교회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쫓아가서 의논하고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이들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피고 있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겸손함으로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겸손함으로 진행하면 되고, 교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모범답안이죠. 저는 이 지도자 그룹에 오늘 우리가 함께 헌신 예배드린 안수 집사님들도 포함된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결정하고 진행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뭐 장로님들, 당회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불러세운 직분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조용히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기 위해서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특성하신 안수 집사님들을 보시면 단 한 분도 교회 공동체에서 대충 섬기시는 분이 없죠.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조용히 자기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혹시나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교만함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막 행하고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 평범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의논이 위아래로 양옆으로 이제 의견 조율이 되고 잘 되지만, 보통 어려워지는 교회를 가보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회는 여당이고요, 안수집사회는 뭐예요? 야당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 피터지게 싸웁니다. 하는 일들마다 족족 나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참 있습니다. 100% 그래요. 어떤 곳에 가보면 당회는 행정부 같고요, 안수집사회는요 감사팀 같아요. 네? 옳지 않습니다.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고 겸손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동역해야 되는 게 맞죠. 먼저는 당회원들이 더 잘하는 게 맞습니다. 당회원들이 안수집사님들 사랑하고 밥 잘 사주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밥만 잘 사줘도 훌륭한 장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밥 사주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유니온교회는요,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님들이든 성도들이든 권세들에게 순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라는 말이 그들이 뭐 우기는 것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들과 그 조직에 있는 권위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뽑는 것 같죠? 안수집사님들 누가 우리가 뽑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죠. 제가 신상 발언을 하나 하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유니온교회를 생각할 때 지가 좋아서 목회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무너무 당연하죠. 저는 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섬겨주시라고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선은 뭐 예를 들면 저를 대할 때 김신일 목사를 우리가 뽑아왔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라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뽑힐만 해서 이제는 이러저런 자격이 돼서 뽑혔겠지. 틀렸습니다. 항상 문제가 돼요. 겸손함이 관건입니다. 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제일 관심사로 삼으시고, 나는 좀 가려져도 주님의 교회와 교회의 덕만 세워질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본문에 나온 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일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모든 직분자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워질 수가 없지 기억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며 겸손히 행하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지도자들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섬김으로, 성도들은 그들을 높여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른 권위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권위는 계속 땅에 떨어지고 결국 교회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어떡하죠? 오늘 본문을 했는데 제가 한 3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간략하게 뒤에 있는 부분을 좀 약하죠. 두 번째로 본문에서 권세에 순종하라라는 말을 한 후에 국가의 권위,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법도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죽었던 소크라테스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나라에서 세워놓은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체이스하는 거, 그 고속도로에서 막 도망가고 경찰들이 막 쫓아가고 헬기가 쫓아가고 이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문제는 자기들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나라가 세워놓은 질서와 법과 권위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모든 일들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질서를 무시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만들죠. 세 번째 권면은 7절에 나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중하라. 여러분, 제가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용으로 기억하는 게, 몇 년 전에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 12명에게 발신자 없는 편지를 보냈대요.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24시간 안에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루가 지났는데 그 12명이 다 해외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텍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캐나다 캘거리에 섬길 때 식구 비즈니스 신방을 하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그로소리를 해요. 요만한 구멍가게를 하는데 그 캐시 찍는데 옆에 뭐라고 써있나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집사님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달라스에서도 안경점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안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통로 잘 보이는 데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께서 권위를 사용하셔야 될 위치에 계십니까? 뭐 직분자이시든 연장자가 되시든 직장에서든지 뭐 그런 것에 권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폼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로 권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즘 권위주의에 빠진 분들을 대우해 주는 이들은 없습니다. 결단코 그 권위는 아랫사람들이 세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권위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권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에, 나 스스로 권위주의에 빠진다고 권위가 세워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세워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또 아랫사람들이 오늘 3절에서 나오듯이 권위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랫사람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부목생활을 8년 반을 했었는데요, 또 제 동료들도 수없이 많은 부목생활을 했는데요,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요, 부목사님들은요 담임 목사의 칭찬 한마디에 생명을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요, 밤을 새고 며칠을 해도 담임 목사가 한번 인정해주고 또 한번 칭찬해주면 아무리 힘들지만 그 피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관계는 그렇지 않을까요? 김 집사님 아유 수고했어요, 집사님이니까 감당했지. 칭찬과 격려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함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어른들의 실수 중에 하나는 감정적으로 일들을 대하다가 우리가 남이가 상황에 되면 권위를 잘못 사용해요.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위치나 직분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권위를 따르는 자의 위치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볼 때 안수 집사님들 정도 되시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직장에서도 상사의 눈치를 잘 살피면서, 또는 집에서도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위에 계신 분이 좀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저만 그런 사람 만드시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번 더 인내하시며 겸손히 따라 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흠집내고 먼저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라 했어요. 순복하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로 축복하고 정말로 사랑해주면 상대방은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물론 내가 마음고생은 하죠. 그렇지만 이게 성경적이지, 주님도 그러셨지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분명히 그 이유죠.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너럴하게 우리가 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그 권세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못된 사람이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우를 범하기는 해요. 역사상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권위 자체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위라는 문제를 잘못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로 빠지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겁니다.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끝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한번 격려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한 분도 자신들의 맡은 바 직분과 사역을 소홀히 하는 분이 안 계신 듯해요. 참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주일에 보면 적재적소에 가서 안 보이세요. 그러나 그곳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장로라는 직분도 어렵지만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훨씬 더 어려운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 모두 잘 유념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위에 계신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잘 존중하고 선대함으로 이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내시고, 그래서 선배이든 후배이든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겸손으로 본을 보이면서 행함으로 우리 유년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그 일에 존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